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예수의 겸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예루살렘 인근 마을에 이제 도착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이번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방문으로 주님의 공생애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횟수로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알고 있죠.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이제 그게 사복음서의 네 방향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고통의 삶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고통이라고 했냐 하면 우리들이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 이렇게 소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관계가 되어지고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제 함께 할 때 소통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큰 고통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부부는 소통의 기쁨을 누리고자 이렇게 연애도 하고, 우리 이 소통의 기쁨을 영구히 누리자 해서 이제 결혼으로 골인을 하죠.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결혼이라는 공간이 지옥의 공간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설득이 안 돼. 설득 해봤자 이해도 못해. 이제 이런 불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돈이 없는 고통, 이거는 대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 즉 예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이 각도로 들여다보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 홀로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자인가? 그건 아니죠. 다른 차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차원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이해 안 되는 분이었어요. 비록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함께 했던 제자들 역시 이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죠. 그 무리들이 떠나고 나면 12명, 최소 12명의 제자들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럼 무수한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 대화는 과연 소통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는 현장이죠. 그건 역시 예수님의 고독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 누구도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왜 가는지, 왜 그것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토록 얘기를 했건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고독을 배운 자만이 하늘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삶도 이제 그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통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에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 있었죠. 예수님도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였어요? 새벽 시간이죠. 그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으십니다. 매일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자신을 이해하는 분은 자신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아버지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소통이라고 하는 그 숨을 쉬는 시간이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그 힘겨운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제 신자라고 얘기하죠. 큰 단위로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그 불통의 삶을 이제 사셨죠. 고독이라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면 이제 외로움이 있죠. 예수님은 늘 외로우셨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의 소통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신자는 누구냐? 역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이걸 세상이 이해하나요? 뭔 소린지 이해도 못합니다. 우리끼리의 비밀 언어예요. 그러면 그 신자는 어떤 삶을 사냐? 아까 제가 예수의 이 고독을 배운 자만이 이 하늘의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마리아 같은 경우만 이제 봅시다. 마리아가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도 이름이 또 있어. 우리같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이름이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내가 너의 몸을 좀 써야 되겠다. 너 좀 잉태 좀 해라. 남자 모르는데요? 그런 건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어. 그래요? 그럼 내가 잉태하면 나 오해받을 텐데? 나 돌 맞아 죽을 텐데? 다 그게 다 섞여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이제 그 가브리엘이 뭔 얘기를 해요? 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저 유대 땅에 있는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했어. 그 남편하고 그거 해서 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어. 응? 6개월 됐어 벌써. 그리고서 이제 뭐 얘기 다 끝났나고 이제 가브리엘 떠나죠. 그리고 나서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마리아가 뭐합니까? 버선발 신고 유대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뭐 그때 비행기도 없었을 것이고 뭘 타고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제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거기로 달려가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죠. 왜 그랬을까? 자기가 지금 임신했어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이건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누가복음 1장 얘기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마리아가 잉태되고 나서 자기와 유일하게 소통의 대상인 요셉이 이해해요, 안 해요? 못해서 어떻게 했어? 그냥 가만히 이 관계를 끊고자 했잖아요. 설명했겠죠. 야, 이 두나 놈아,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지금 잉태됐다니까 너는 막 나를 이해할 거 아니야. 응? 그래도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소통이라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이 고통에 이렇게 진입을 한 삶이었죠. 그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숨통을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개월 있었는 줄 알아요? 3개월을 있었다니까. 숨을 3개월 쉬었다가 이제 숨을 산소통을 이제 이어가지고 돌아와서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 기이한 존재, 이 신자들에게 이러한 영혼의 소통이 허락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경 묵상입니다.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이걸 묵상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교회 다녀서 뭐 합니까? 두 번째는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마리아가 이 두 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죠. 이제 평생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해도 항상 마리아를 보면 이 일을 마음에 품었더라 이거예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행적 모두가 다 말씀 아니에요. 그걸 이제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주어졌거든. 네가 잉태하고 이 땅에 등장시킬 그 아기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러한 절대 기준이 주어진 거죠. 이 기준 가지고 이제 내가 낳고 키울 아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뭐 이런 싸가지가 없어. 이런 놈이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갑자기 30살쯤 돼가지고 뭐 한답시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미친 사람 소리 듣고 귀신 들렸다고 하질 않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경험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묵상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리아도 교회에 편입이 되죠. 그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1절에서 4절 내용 좀 보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한 마을에 가죠. 그 마을 이름이 벳바게라는 데입니다. 예, 벳바게는 요 사건으로 이제 유명해진 마을이에요. 또 하나 동네가 같은 벳이에요. 베다니. 거기는 마리아, 마르다, 뭐 나사렛, 나사로, 자매, 뭐야 이게 남매들이 이제 살고 있는 집이죠. 있는 곳, 베다니에 가서 쉬고 또 예루살렘 성전 갔다가 또 쉬고 뭐 했던 곳은 베다니고, 여기 벳바게라는 곳은 이 나귀 때문에 유명한 곳이에요. 이제 그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두 제자를 그 마을로 보내요. 그리고 가면 그 메인 나귀와 그 나귀의 새끼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것을 그냥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여기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건 뭐예요? 누가 말을 하겠어요? 주인이 말하죠. 이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도둑질을 해? 이런 말을 하거든. 이 소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그가 순수히 내어줄 거야. 그리고서 이제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족이 붙어 있죠.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두 제자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두 명의 제자를 이제 보내요. 항상 둘이라고 하는 그 일의 증인의 그 일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보내죠. 그러니까 이거 도둑질 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막무가내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요. 그냥 가. 뭐 그대로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 정말 나귀가 있고 그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우선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풀어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할 때 주인이 가만두나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순수히 그가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 예측할 수 있죠. 유추가 가능해요. 자, 예수님은 지금 뭐가 필요해요? 나귀 새끼가 필요해요.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가 필요합니다.
근데 벳바게에 그게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가져와. 그리고서 하는 말이 주가 쓰시겠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지금 필요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4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선지자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자기 필요 때문에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를 구한 거예요. 뭐 여기서 구했다는 말은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게 산다니까요. 예수를 배웠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 구하면 하나님이 안 줘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의지와 관련이 있어요? 없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그 아버지의 뜻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그 정말 처참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이상한 바리새인 같은 놈들하고 일전을 벌이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냥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그냥 이런 일들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그것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긴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느라고 필요한 게 이것저것 있었겠죠. 뭐가 필요했을까? 아마 제자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밤새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아버지께 구했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 12명을 그 바로 다음날 12명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12명을 이렇게 자기 필요해서 나의 보호자가 되라고 12명을 했나요?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항상 오히려 혼자 하는 게 나아. 근데 증인으로 있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다 공개시켜야 돼요. 좋았겠어요? 부담이 됐겠어요? 권사님 내가 한번 일주일 같이 살아볼까? 아마 1시간도 부담스러워서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삶을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개했다니까. 우리는 방을 딱 담그고 잠그잖아요. 누구도 내 은밀한 거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들여보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 갇혀져 있는 예수님의 삶을 껍데기 양파 껍질 벗기들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보셔서 야 예수님의 삶. 그래서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3년간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을 돌이켜 보니 예수님의 삶은 그냥 고통 그 자체였겠구나. 그리고 자기 3년 동안 이제 자기의 삶을 다 공개해야 돼요. 이것만큼 힘든 게 있을까요? 내가 한번 하루라도 같이 살볼까?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내가 힘들 거예요. 가족도 비밀,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 간혹가도 저도 이렇게 문을 안 두들기고 노크 안 하고 열 때가 있어. 선물 같은 거 갑자기 이렇게 서프라이즈 할 때. 그 열다가 이제 뭐 민망한 일도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철통 같은 보안을 이렇게 하고 경고하죠. 아빠 두드리고 들어와.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렇게 사셨죠. 근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뭘 구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구하고 삽니다. 이건 내가 능력이 필요해요. 재벌쯤 되는 능력 좀 이렇게 좀 뭐 태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입지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하거나 이제 이러한 삶을 살 때는 내 필요 내가 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 재벌이라고 다 누리고 사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필요를 그냥 주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로 끝난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사셨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지금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아버지의 뜻, 이 절대적인 이 기준이 신자에겐 돛과 같은 거죠. 이 세상에 이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표류하잖아요. 방향도 없이. 근데 거기에 돛 하나를 탁 내려서 있는 이것이 있다? 얼마나 마음에 위안을 줘요. 확신. 세상은 이 확신이 없죠.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그게 진짜 성공인지 누가 장담합니까? 이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예수님의 삶이라는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절대 기준이 있어서 이걸 붙들고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해석하고 내 삶도 조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탓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그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제 인용한 거죠. 그 성경은 예수님이 쓰신 거니까 정확하게 알죠. 자기 인생의 설계도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기. 예수님의 삶은 이미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대로 살면 돼. 우리들의 삶도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못 보니까 없는 거지. 있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은 본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제 나귀 새끼를 왜 탔을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탄 거를 뭐라고 했더라? 겸손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그 제목을 예수의 겸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겸손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배울 텐데 겸손을 배우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필패입니다. 누구나 겸손한 삶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힘을 가졌을 때 그냥 박수 쳐주고 이렇게 아첨 떨어주고 뭐 웃어주고 할 뿐이에요. 마음으로는 거지 같은 놈, 육갑을 떨고 있네. 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이거 빨리 우리가 좀 이렇게 처세술이죠. 자, 그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도 겸손하신 분이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겸손을 뭐와 이렇게 대칭하냐 하면 나귀 새끼를 탄 것으로 이렇게 일치를 시켜요. 그럼 나귀 새끼와 겸손 이게 뭘 어떻게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습니까? 왕이에요, 종이에요? 실제는 왕이죠. 그러나 현실 이때는 종의 신분이죠. 그 왕의 신분으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입성했다라고 이제 봅시다. 여기 지금 그 뒷부분 6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무리들이 나와서 뭐로 대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대접하잖아요. 이제 메시아 나라가 이제 임했다. 이제 이걸 기대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그 왕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모습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기괴하잖아요. 아니 왕이 뭘 타야 돼요? 백마를 타야 돼요. 왕은 말을 타야 돼요. 근데 왕으로 지금 들어가. 그 사람들은 왕을 대접해요. 근데 뭘 탔어요? 아니, 말 새끼도 아니고 쪼랑말도 아니고 나귀에 그것도 새끼. 그냥 너무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뭘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죠.
근데 구름 타고 올 때 구름에 앉아서 와요? 못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거 음봉바울 들어가셔가지고 원고를 보세요. 다 써놨어요. 그때는 왜 백마를 타고 올까요? 그때는 예수님의 이 비밀이 벗겨진 상태에, 그때는 예수님의 비밀을 감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비밀로 등장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숨겨놓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왕으로 와야 돼. 그 백마 타고 와야 돼. 뭐 히틀러 같이 뭐 이렇게 완전 이 중무장된 이 기갑사단에다가 다 파리를 입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쭉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와야 돼. 근데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나귀 새끼 타고 발 질질 끌리고 오히려 나귀를 내가 들어줘야 돼. 이런 웃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지금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겁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즉 섬김받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선언하셨어요. 이걸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종이 누구예요? 주인의 멍에를 지는 자지요. 나귀는 짐을 나르는 짐승으로 종의 모습을 대표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나귀와 예수는 같은 거예요. 가장 초라한 그리고 가장 비천한 모습이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야 될 짐이 뭐죠? 우리의 죄라고 하는 짐입니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러잖아요. 죄의 짐, 누구 짐이요? 남의 짐이 아니라, 저 나쁜 놈의 짐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이죠. 정해졌어요. 근데 그 성전이 아니었어요. 성문 밖 골고다였습니다. 어느 왕도 천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나같이 천한 자, 나같이 구제불능의 이 존재의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나귀 새끼로 등장하신 거예요. 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모습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겸손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겸손을 배우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이미 성공은 물 건너갔죠. 그냥 조롱과 멸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이제 터득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겸손은 뭐의 수단이다? 처세술의 수단이고 성공의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 중에 제일 겸손한 자, 그래서 성공한 자 누구라 생각합니까? 전 이명웅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저는 이제 유재석 하면 참 겸손하고 상대방 얘기할 때 다 받아줘. 그게 다 좋아해. 그 누구든지 유재석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하면 유재석이 알아서 띄워주거든요. 한 500배는 띄워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싸워.
그 그렇게 해. 그냥 좀 이렇게 띄워주고, 그랬군요. 뭐, 이렇게, 이건 터득을 한 거예요, 유재석은. 유재석 씨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장수하잖아요. 뭐, 프로를 아직까지 몇십 년 동안 아마 한 달에 하나씩 빌딩을 살 거예요. 뭐, 대충 알잖아요. 그 출연료가 얼마인지. 그 사람이 뭘 하나 한다 하면 그냥 뜨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처세술에 불과해요. 잘 배웠다. 좀 유재석도 닮아라. 요 정도의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은 어때요? 겸손했대요. 그 겸손이 예수님을 높였어요? 낮췄어요? 처참하게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이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겸손하자 그러니 우리도 겸손돼. 이 얘기가 하면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이 세상을 하려면 이 세상 유재석 그냥 평전을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하늘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 이 모든 나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작은 돌로 인해서 다 무너질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초석은 예수라고 하는, 거기에는 겸손이라는 글자가 아주 붙박이로 써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이 겸손을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의 마음이에요. 이걸 품지 못하면 천국을 지어줘도 남들 다 그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 야, 너 일로 와. 너 천국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들어갔더니 겸손해야 돼. 겸손을 배운 적이 없네. 그 겸손을 배울 거예요. 세상은 안 가르쳐줘도 겸손을 배워요. 지 잘났다고 이렇게 했다가는 곤두박질 친다는 거 다 알거든. 근데 그 겸손을 배웠다가는 천국의 문턱도 못 넘어요. 그럼 겸손이라는 게 뭘까?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게 자기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 21장 4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여 이렇게 사족 붙인 거죠.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겸손이란 뭘까? 이 세상이 이해하는 겸손은 자기 성취를 위한 수단이 혹은 처세술,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겸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마음,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중심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중심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높이든 낮추든 그건 상관없어.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에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에게 그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았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와서 아들 다 데려와 할 때 7명을 데려왔나? 8명을 데려왔나? 그 아이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때마다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없어. 여기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게 다야? 그랬더니 이새가 아니 하나가 더 있어. 이 정도였어요. 이러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꼬마 다윗. 뭐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왕이 되는 게 뭐예요? 겸손이죠. 이해됐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는 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가봅시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겸손의 모습을 보이냐 하면 12절에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뭐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겸손이에요. 그냥 우리는 흔히 그냥 겸손하면 그냥 지지리도 못 사는 어떤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만약에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부자됨이 겸손이에요. 그런 거 환경에 그런 게 아무 영향이 안 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 성취에 무슨 비밀 하나 이게 대박되는 어떤 그걸 마음으로 성경 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보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날 이 기괴한 기독교가 등장한 이유도 이 겸손을 배우지 못한 탓이라 저는 확언합니다. 예수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냥 예수란 이름을 배운 거예요. 예수의 행동 거지를 배운 거예요. 예수의 어휘를 배운 예수의 마음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같이 도깨비 같은 기괴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땅에 이렇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냥 웃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몸부림치며 사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권면을 줬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뭘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힘써라. 예수의 겸손을 배운 자는 뭘 배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배운다 이거죠. 이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권면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죠. 마지막 단락 봅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일은 예수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였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마지막 입성시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는 겸손하여 겸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티브를 보게 하는 것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 유대인의 왕 아직 찍어놨어. 그걸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결코 이건 안 되다라고 이렇게 때려 썼지만 하나님이 빌라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대로 해 이렇게 된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각자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이 섬겨야 될 왕, 예수는 뭘 타고 가요? 나귀 새끼라고 하는 초라하고 초라한, 차도어서 3, 40년 돼가지고 밑바닥이 보여? 덜덜덜덜해? 이걸 타고 살게 한다. 똑같은 얘기죠. 아이고, 이건 목사의 길 가면 안 되겠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추앙하고 젊은 애들이 기독교 집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장로들은 자기 아들 뭐 둘 정도 있다면 하나는 꼭 목사를 시키려고 한다 그러죠? 왜 이런 세태가 벌어지죠? 목사들이 이 세상에 투영되는 삶의 모습이 귀족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 귀족화되고 왕 같은 그 모습 보고 자기 아들 하나쯤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 우리가 흔히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그 천주교 시대에 그들의 그 귀족화된 모습은 이미 다 그 드러난 사실이에요. 모르는 사람만 그냥 오늘날 우리 목사님 겸손해 이렇게 그냥 휘둘리다가 평생 뭐 그렇게 사는 것 뿐이고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제 오늘날 이제 귀족화되어 있는 교회 목사들 뭐 조금 더 높여볼까요? 교단의 총회장급이다. 그냥 하나님 떠받듯이 이렇게 해요. 그냥 목사급은 또 아니에요. 총회장.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장이라는 칭호를 이 체어맨이라는 걸 참 좋아해. 그래서 그 일반 조금만 이제 좀 한 1000명만 넘어가게 되면 회장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비서실이 있습니다. 그냥 저도 예전에 그런 좀 교회에 있었는데 저한테 또 그걸 시키는 거예요. 삼성을 좀 연구해 오래. 나 별거 다 했어. 나 부목사 이렇게 하면서 뭐 온갖 잡다한 거 진짜 다 했습니다. 그냥 부목사들은 뭐 모든 걸 다 하는 그 전지전능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런 전지전능의 삶을 조금 살아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목사들의 그런 것들 좀 성장시켰던 목사들 그리고 총회장의 권세는 이건 옛날 전제 시대의 그 왕의 그 권세와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뭘 하느냐? 이제 사순절 절기 있죠? 사순절 절기 때 뭐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강단이 큰 데서는 그런 걸 해요. 뭐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고 가잖아요. 좀 더 돈이 있고 좀 큰 데는 진짜 나귀 새끼 하나 가져온다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진짜 나귀 새끼 하나 사와. 그리고 그걸 타고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연출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보고 뭘 할까?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는 걸 그렇게 노력하시는구나.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하는 그 정치인의 모습을 이제 코스프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통한다니까, 그 신기하게. 이미 부와 권세의 자리에 깊이 길들여져 있는 목사들의 삶이 그 나귀 새끼를 탄 예수의 삶을 증언하는 일은 이미 물 건너간 지가 오래입니다. 이 세상은 바라볼 목자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 말이 통해야 되는데 근데도 계속 목사를 바라보죠.
그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어떤 프로가 있었냐면 이제 그 MBC에서 PD 수첩에 허경영 씨를 다뤘어요. 네, 그걸 제가 봤습니다. 뭐 허경영 나오니까 허경영을 PD 수첩에도 다뤄? 보신 분 있는지 몰라요. 그 제목은 허경영 왕국 하늘궁의 영업 비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 내용이냐면 그 이제 허경영 씨가 뭐 어떻게 좀 어떤 삶을 살다가 뭐 정치인이 됐다가 감옥에도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일치부심하고 뭘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떤 지경까지 어땠냐면 신인이란 그걸 저희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아까지 이제 자리가 올라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선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헌금이 아니라 무슨 돈을 내서 뭘 이렇게 해요. 그 내막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그 하늘궁의 영업 비밀이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십만 평에 그 땅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왕국을 진짜 누리고 왕이 아니에요. 그냥 신의 그걸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 뭐 병을 다 고치고 말이에요. 뭐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됐나? 그 영업 비밀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후에, 이 방영된 이후에 뭔 댓글로 이렇게 차 있냐 하면은 이런 잡놈을 추종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 인간 같지 않은 잡놈을 신으로 숭배하는 저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 이제 그 사람 조롱하고 하는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허경영 개인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통하네? 내 말을 믿네? 이거 거짓말인데 지도 알 거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인데 이걸 믿네? 이게 통하네? 그리고 계속 하는데 나를 신으로까지 숭배하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인간의 뭔 욕망이 있냐면 자기 확대라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자기 확대가 계속 되는데 정도까지 가면 좀 귀엽게 봐줄만 한데 어디까지 가냐? 메시아까지 간다니까? 그 계속 하다 보니 자기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이게 가능하다니까. 이 허경영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뭐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이렇게 이 심리의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본 거예요. 저 허경영 씨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저렇게 자기 파멸의 길을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이게 중독된 것처럼 걸어가는구나. 그게 누구더냐 그게. 마귀의 DNA가 심겨진 우리들의 자화상이 바로 허경영이다. 쟤는 성공했어. 여기는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폭로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 대박 노리는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를 구경 나온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이제 외쳐댑니다. 자, 겉모습만 보면 금방이라도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 예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며칠 후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온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벌어지죠. 여기도 동일한 어휘가 쓰여져 있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자, 왕으로 왔다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죽여 없애고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로 와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자로 와야 됩니다. 근데 예수가 왕으로 올 때 이 세상에 소동이 벌어져요.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왕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탄이 이미 역모를 했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뭇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이 변종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변종이 하나님의 첫 인간 작품인 아담에게 와서 아담의 마음을 이 마귀의 마음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뭐가 씌워져 있어? 영모라고 하는 이 DNA가 장착이 된 채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왕노릇 못하고 요만한 소왕국이 돼서 그냥 내 방 하나에다가 문 잠궈놓고 스마트폰 보고 뭐 게임하고 뭐 맛있는 음식을 뭐 하고 애들끼리 좀 시간 되면 좀 해외여행도 좀 가고 요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에요. 다 왕노릇하고 살아요. 이러한 자들에게 진짜 왕이 와서 뭘 타고 갔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왕노릇하고 있더라. 뭐 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왕노릇하는 놈들아 철퇴 맞을 각오하라. 하나님의 경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라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흉내내고 코스프레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죽었다. 진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면, 왜 타고 나귀 새끼가 뭐예요? 우리의 짐을 지고 죽으러 가는 그런 삶을 사셨다면 지금 예수 팔아서 호화스럽게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죽은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숱한 사람들이 목사 되려고 할 것이고 몸부림치며 교회 성장을 이루고자 할 것이고 사기를 치든 뭐를 하든 다 그 도구는 성경입니다. 11조 내라, 목사 섬기면 복 받는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고 자기 사병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왕노릇 할 거예요. 그들의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게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렇게 일을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10절에 보면 예수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벌어지죠. 그때 어떤 자들이 등장해요? 이는 누구냐?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이 유대 땅에 화두거리 제1순위는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잠깐 일주일 동안 있던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 예수였어요. 예루살렘에서조차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3년 동안 결론은 예수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기회가 주어졌던 자들인데 여전히 이는 누구야? 이런 일이 과거 요때 벌어진 게 아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도 예수를 보고 그가 누구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 생활의 달인들이죠. 목사들이고 뭐 장로들이고 안수집사고 권사들이고 다 좋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를 아느냐예요. 물어보면 여전히 그가 누구야예요. 그들의 성경 지식은 전혀 엉뚱한 성경 지식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그토록 연구하거니와 정작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고 있거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성경 지식이 뭔 필요 있어요? 예수가 누구야? 여전히 그 질문하고 있는데 안 물어봐서 그렇지 물어보면 입이 딱 유구무원이에요. 몰라요. 심각합니다 이거.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이 말은 예수에 대한 어떤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 조롱의 말이에요. 나사렛 하면 이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뭐 어디로
소말리아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소말리아 출신의 저거 어떤 뭐 이게 근본도 없는 잡놈이야,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게 있고 몰라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지식들이 뭐 그걸 뭐 불필요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려면 뭐 이런저런 뭐 잡학 지식들 막 필요해요. 얘기거리도 필요하고 진짜 생계를 위해서도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이 세상 떠나면서 예수가 누구지? 이러면 안 돼요. 뭐 저는 얼마큼 아느냐 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만큼 알아요. 부족하죠. 제 실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 게 좀 한스러워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갈급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에 대해서 뭐 얘기하라 그러면 한 하루 정도 떠들 만한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전히 이 세상에 모호함의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에게만 그 모호함의 베일이 벗겨지느냐? 내 자식들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그 베일을 벗겨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 베일을 벗기시고 예수가 누군지 그 비밀을 아는 자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아는 자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모호한 분이에요? 안다면 그분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 따름이 가능합니다. 저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그분에게 드렸어요. 물론 부족하죠. 아직도 겁이 많고 정말 미지의 세계에 가는 게 두렵고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선이고 그분이 길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앞날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나귀 새끼를 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예수 만난 탓에 망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보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는 이 세상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겸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신자됨, 저 사람은 신자답다, 뭐 목사답다, 이 다움이라고 할 때 그 다움의 기준은 예수의 겸손을 배웠느냐입니다. 예수의 겸손을 배운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걸어갈 때, 혹은 오늘날 그냥 남들은 다 그 제네시스 차를 타고 이렇게 할 때 30년 노후된 차를 끌고 가는 거,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인생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다? 딱 하나예요. 예수의 겸손을 배운 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성취라고 하는 이 목표를 쪼개서 이 첫째 산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까요? 결혼식 할 때 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찾아올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 다 거기서 영향을 받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의 그 겸손을 배운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들을 자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 자유자들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예수를 배우십시오. 예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겸손을 장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만을 위한 자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는 이 세상의 모든 평가와 모든 인정받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해방, 이걸 누리고 산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복된 삶일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